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대서양 횡단하는 여객선에 승선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긴 탔는데 이 여객선을 승선한 이 나그네에게는 밥만 먹을 때만 되면은 괴로웠습니다. 밥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만 되면 그는 배를 움켜쥐고 굶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그는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을 굶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무전 취식을 해야겠다 하고 결국 용기를 내어서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다. 3일 만에 먹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나오려고 하니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선언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렵게 선비를 말해서 이 배를 탔는데 밥값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3일을 굶고 오늘 밥을 먹었는데 내일 돈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이 배 관리자인 직원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이미 배를 탈 때 밥값을 전부 다 낸 건데요. 무슨 밥값을 내가 낸 겁니까? 당신이 탄 그 선비 안에는 이미 이 배가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경비가 다 들어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쫄딱 굶은 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성경 본문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밑에서 지금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열해 동안.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심지어 뒷절에 보면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이 아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은 했지만 집안의 소유는 넉넉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잡아준 것이 없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들은, 이 장남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소유했지만 전혀 소유의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갖지 못한 이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4절 15장 말씀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두 번째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25절부터 32절까지는 맏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맏아들.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 파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환영 파티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환영 파티입니다. 큰 아들에게는 이 얼마나 생소한 일입니까? 바깥에서 일을 그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까이 돌아오는데 웬 평상시에 들어볼 수 없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 목소리, 웃는 소리, 이러한 사람들이 이 들리는 이러한 익숙치 않는 장면에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사건은 잔치, 화려한 환영잔치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도 성은한 것도 의로운 것도 일도 없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장은 급제해서 온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 사업 성공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망해가지고 겨우겨우 기어들어오는 이 둘째 아들을 성대하게 맞이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합니까? 아마 기어나가 아마 무슨 막 온갖 물건이 날아가고 이게야 정상인데 이게 아니에요. 뭐 우리는 22절에도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 손가락에 가락지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더 보너스로 살찐 송아지까지 잡는 이러한 잔치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익숙치 아니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은혜와 율법의 차이라 그랬는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대치된 모습과 차이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인 맏아들은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어요. 아들이 돌아온 그 순간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는 아버지에게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처럼 때도 안 됐는데 재산 달라고 떼쓰지도 않았고 아버지 속을 썩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한 행위로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집안에 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는 다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결단,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동생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종의 설명을 듣고 오늘 이 아들은 분노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오늘 이 큰아들의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러한 잘못이나 그러한 허물이나 그러한 실패를 막론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분노의 중에 하나는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번역으로 말하겠습니다. 나 아버지를 위해서, 살림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대적한 적이 있고 아버지 앞에 내가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니 뭘 잘했다고, 뭘 그가 환영받을 일이 있다고, 뭘 그가 축하할 일이 있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오늘 그는 논리정연한 이유를 들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다들의 이 논리정연하고 그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되죠? 이렇게 나와야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잖아요. 열심히 나는 봉사하는데, 열심히 나는 교회 헌신하는데 어떤 분들은 헌신도 않고 봉사도 안 해. 그리고 밥만 먹고 가. 교회에서 주는 권리만 누려. 이러다 보면은 왜 저분은 직분도 받았는데 항존직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왜 헌신도 섬긴도 않고 교회에서 권리만 받느냐, 주장만 하냐, 이런 불만이 있단 말이죠. 마다들은 그러한 정당한 권리 주장의 근거는 나름대로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자신은 동생처럼 둘째 아들처럼 때도 안 됐는데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무례함을 보이지도 않았고, 여러 해 동안 속 썩이지 않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들었던 이 마다들은 그런 주장을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가정일에 충실하고 아버지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자예요, 효자. 문제는 이 효자가 왜 오늘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가원은 뭐고 그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은 이해하지는 못해요. 수용하지는 못해요. 우리들의 시선은 지금 둘째가, 동생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나갔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때도 안 됐는데 재산 달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독촉해가지고 집 나가고 그래서 관리는 못하고 다 까먹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선이고 시각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은 어쨌든 잘못이지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아픔이 왜 아버지의 아픔만 돼야 합니까? 형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없나요? 마다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없나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 잠 못 자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나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물적 손해보다도 무사 귀환을 기쁘게 여겨서 이렇게 이웃사람 불러다가 잔치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가 이해를 하고 있나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기뻐할 수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두 번째, 나는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거 없다. 제가 한번 열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민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서민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난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합니다. 2번. 하나님의 소득은 정확히 드립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구제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은 없지만 이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는 하나의 숨겨진 과오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불쌍한 자를, 소외된 자를, 세리를, 죄인을,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우리 15장 지금 펴고 있으니까 1절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고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세리들은 말씀을 듣고 세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이 모습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날카로운 비난을 합니다. 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까? 소위 말한 예수님의 그 사랑, 죄인을 사랑, 구원받을 자를 사랑,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랑, 이 사랑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날카로운 화살을 던지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맏아들은 동생을 사랑해야 당연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수용해야 당연합니다. 그의 과거가 어쨌든 재산을 낭비했든 까먹었든 살림을 다 말아먹었든 그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거를 맏아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아들, 맏아들은요 자신의 봉사가 어떤 봉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염소새끼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자신의 봉사가 의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의무적.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요 의무적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사명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요.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보상과 대가의 심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의무적입니다. 직장 생활은요 책임감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이 옵니다. 페이라는.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는 의무적이 아니라 사명감인데 오늘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자신이 밭을 관리했던 아니면 양떼를 관리했던 간에 그는 송아지는커녕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볼멘 소리 앞에 아버지 앞에서 그 일하고 있는 이는 사명감이 아닌 의무감으로 의무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과오는 의무적인 봉사 때문에 사명감을 잃어버려요. 사명감. 의무적인 봉사에는 보상 심리가 따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알아주고 아버지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우리가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우리 봉사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만 하네, 나만 희생하네, 나만 수고하네,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면 의무감이 아닌 사명감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나 믿어왔어. 신앙의 연륜이 나는 깊어요. 30년 됐어요. 이게 자부심이 되고
이것이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내가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잃어버린 동생이 왜 아버지만의 책임이고, 왜 아버지만의 아픔이고, 왜 아버지만의 슬픔이고, 왜 아버지만의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한 형제의, 한 자매의, 한 성도의 아픔이고 슬픔이라면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왔고,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성숙한 자녀라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야,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그를 또한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마다들은 의무적인 봉사의 사명감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네 번째, 오늘 이 네 번째 사실은 가치관의 왜곡과 이기심입니다. 가치관의 왜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다들에게서 염소 새끼, 이 염소 새끼라고 하는 보상이 마다들의 상속자의 권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 가치관이에요. 이게 마다들만의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게 어떻게 은폐되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그가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는 동기가 염소 새끼의 보상이라고 하는 이 보상의 가치가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 권리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붕괴해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의 과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아가는 금덩어리 하나와 애투 한 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삼손은 여색에 빠져서 나스린의 소원을 포기해버립니다. 맏아들은 당장의 눈앞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권한 부여한 맏아들의 권리를 그는 망각해버려요. 오늘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곡된 가치관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맏아들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자기의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 이해 못해. 어차피 그건 내 건데. 자신의 재산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염치도 없이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성대한 환영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 어쩌면 자기 몫이 더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 속에 그 이기심에 이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 맏아들의 이기심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 일꾼이 되므로,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서 일꾼이 되므로, 그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그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쟤는 나는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쟤는 이제 와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인정받네. 혹 교회 안에서 나의 지분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혹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혹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주님께 돌아온 영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는지, 오늘 주님은 이 불만 가득한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놀부의 심포가 어떤 심포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게 놀부 심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 다 네 거야. 네 가진 것도 다 네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 지금 삐져 있는 이 분노한 아들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달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배경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1차 전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데 그가 2차 전도, 3차 전도 하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 제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변질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다들은요, 아까 지금 서두에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마다들이에요. 이 마다들은 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어. 우리는 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아버지 성도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회심하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 특히 세리와 창기들, 이들을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맞이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다들은 선민 백성으로서 우월감에 도취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현대 지금으로 보면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성도들의 이기적인 모습. 나는 마다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특권을 주장하기 전에 마다들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사랑하고 있는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다들의 모습에서 율법주의 태도와 그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삭슬 기대하고 있다면 이거는 율법적 신앙입니다. 율법적 신앙. 아버지는 이런 자를 찾으시는데 나는 그 이런 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무관심한다? 어찌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이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집안에 있는 마다들,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잃은 것과 진비 없는 집안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이 마다들 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